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부분이 중요한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은 오늘 성경은 성도된 우리에게 너희는 특별한 지위, 독특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인생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시간과 이 현실 속에서 그 귀한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권면하고 있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아직도 왜 그렇게 흙탕물을 묻히고 왜 그렇게 너희의 신분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답답함이었죠. 이 구약의 그 출애굽의 그 구원자로 지도자로 서 있었던 모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 시편 106편 32절에 가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리바 사건은 구약에 2번 등장을 하는데 그 출애굽 후에 일어난 그 동일한 이름의 2 사건입니다. 무리바는 그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죠. 저들이 아우성을 칠 때 거기서 물을 허락하시면서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 다툼이 일어난 이 무리바 사건은 광야 생활 말미에도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때도 역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의 이름도 무리바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고 이 2번째 그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왜 내 백성들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십니다. 그 시편 106편을 봤던 것은 그겁니다. 모세의 문제는 반석을 명하여 했는데 반석을 쳤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말하라고 했는데 그거 쳤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그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답답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어리광을 받아줘야 하며 너희의 못남을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냐? 또 원망이냐? 또 불평이냐? 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냐?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부린 겁니다.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는 백성을 향해서 그가 화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 자기 화를 말로도 쏟아내고 그러면서 그 화난 상태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잘못했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결과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고 했던 이 행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큰 결과를 받아야 할 만큼 모세의 행위는 크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큰 사건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모세의 입장이 나래도 충분히 그랬겠다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그 지위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자식들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못난 짓을 한 것은 저들이 못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저들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모세가 드디어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비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들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고 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세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거예요. 목회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가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는 목사가 그 목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양을 주님의 소유를 건강하게 잘 보살피고 인도하라고 목자로 세운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영향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못 나가면 그 리더십이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그 리더십을 절대화시켜서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로 만들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병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원칙이 이렇단 말이죠. 모세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내 삶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할 뿐이고
영광된 인생을 모두 각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책임과 그 역할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런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죠. 나와 바나바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기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서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다. 바울의 인식도 똑같았죠. 먼저 모세도 이것을 이 무리바 사건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큰 깨우침을 얻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특별한 관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으로 무서운 분으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모세가 이걸 깨닫죠. 그래서 모세가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90편 전체가 이 사건 이후에 이 깨달음을 얻고 쓰게 되는 그 서신이 되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 앞에 늘 꾸중만 듣는 우리, 그걸로만 인식됐다 이거죠. 무서웠죠. 하나님이 공포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꾸중 들어서 늘 주눅 들어 있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왜 못났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인데 이제 멋지게 날개를 펴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백성들도 이제 환하게 밝게 영광되게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녀, 늘 눈치나 살피며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걸 모세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냐 이거죠. 그 얘기를 모세도 바울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영광을 알아라. 너희 인생의 귀한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편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왜 겁을 내냐?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예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겁을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며 그저 잘못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끝장내려고 들고 있느냐? 왜 교회 와서 왜 자꾸 뒤로 숨느냐? 앞으로 나와서 자기 역할들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현실을 자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 위대한 인생이고 너희가 드디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제 좀 알겠느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현실이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늘도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기회랍니다. 기회.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현실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허락하신 복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지 마시고 복되게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거부당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한 것이나 건방진 것이 아니라 자녀된 그 지위와 자녀된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그 친한 아버지의 의지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게 웃으며 살 수 있고 자신감 넘치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과 그의 인생과 신앙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특별하며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저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자의 이 여유, 어떤 정황과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어떤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신앙에서 나올 수 있게 됨을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정황도 오해도 원망도 시비도 나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울지 않고 세상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위대한 인생을 날마다 기회인 줄 알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하나님을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딸에게 주의 피 묻은 손을 직접 갖다 대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